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잠언 25장 11절 말씀에서 말의 가치를 은쟁반에 담긴 금사과처럼 귀하고 아름답다. 저는 사과는 홍옥이나 국광이나 사과 종류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즘 종류는 잘 모르고 예전에는 홍옥, 국광, 사과 종류가 그런 게 있었죠. 그런 게 있었는데 금사과는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금거북도 보고 금열쇠도 보기는 했는데 금사과는 못 봤는데 은쟁반의 금사과라고 하면 아주 가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금값이 정말 금값이기 때문에 이 금사과 하나 만들면 꽤 돈이 나갈 것 같은데 오늘 그걸 계산해 줄 수 있는 분이 여기에는 안 계시네요. 근데 주일날은 그 금사과를 만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여쭤보면 대답하실 분이 주일날은 있으신데 어쨌든 은쟁반의 금사과라 하면 굉장히 값이 나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경우에 합당한 말을 은쟁반의 금사과라 사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2001년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비행기가 무역센터 그 빌딩을 이제 들이받은 다음에 불이 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두 번째 빌딩을 향해서 비행기가 들어가는 것을 현장에서 저희들이 보지는 못했지만 실시간으로 텔레비전으로 보면서 정말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미국 전역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당시에 대통령이 나와서 국민들을 향해서 한 말이 시편 23편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을 대통령이 했습니다. 그때 그 말 한마디, 이 성경 구절 한마디로 온 미국 국민이 위로받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반대로 말 중에서도 잘못된 말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은 헌담 한마디, 무책임한 비난의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꺾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혀에는 엄청난 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욕설이나 음담 패설이 아닙니다. 남을 무너뜨리고 남에게 상처 주고 마음에 생채기를 내는 말이 바로 더러운 말이라는 뜻의 이야기입니다. 불평, 원망, 험담, 무책임한 농담 다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남을 무너뜨리는 말들을 우리가 쉽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을 만나보면 이상하게 그분은 말을 꺼내면 어디로 흘러가느냐 하면 꼭 그분이 말하는 스타일로 그 말이 흘러가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분은 항상 그렇게 말을 그렇게 흘러가게 자기의 말을 구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입술의 정화를 명령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새로운 언어 습관을 갖게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언어 습관을 새롭게 갖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고 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고 우리는 사람을 말을 통해서 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말은 그래서 생명의 도구가 됩니다.
엘레베마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아틀란타에서 왼쪽에 있는 도시가 주가 엘라바마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주입니다. 그런데 이 엘라바마는 우리 교회 진익재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곳이고 이 엘레베마가 지금 허기애 권사님의 아들인 우리 허균행 목사님이 목회하는 곳이 이 주가 엘레바마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에 토네이도가 이렇게 올라오면 저 이 밑에서부터 플로리다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면 서부 중동부 쪽을 이렇게 관통해서 갑니다. 그래서 엘라바마가 이 토네이도가 많이 지나가는 이 길목인데 그런 피해 현장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이 엘라바마에 토네이도가 또 지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제일 먼저 맡은 사역이 뭐였느냐면 가족을 잃은 노부부에게 비보를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었는데 그는 그렇게 가족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토네이도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될 그 노부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브라함 링컨은 온 국민들이 남북전쟁 이후에 분열된 마음을 하나로 묶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가 했던 게티스버그의 연설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짧은 연설,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하는 For the people 그랬잖아요. For the people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by the people 이렇게 나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잊어버린 줄 알고 여러분 지금 웃고 계시는데 그거 아니죠. 그 말이 이 국민의 마음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유명한 말씀 있지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위로의 말은 어두움 속에서 등불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위로의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그 위로의 말이 사실은 영혼이 담겨 있지 않는 그런 평범한 말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말에 받는 사람의 입장은 우리가 하는 거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 말이 정말 가슴을 울리는 말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할 때마다 항상 좋은 말 하시기 바라고 위로의 말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말이 위로의 말인 것과 같이 이 칭찬하는 말이 사람을 성장하는 데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잠언 31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은 칭찬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여러분 이 칭찬은 아부가 아닙니다. 아부는 그냥 말도 안 되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부예요. 저는 이 아부를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때는 이제 국민학교 때라고 했는데, 국민학교 5학년 때, 이 담임 선생님이 참 어린 눈으로 봐도 강직한 선생님이셨어요. 정말 좀 엄한 선생님이셨는데, 이 선생님이 아부라는 게 뭔 줄 아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이들을 놓고 이중인격자가 되지 말고 아부하는 자 되지 마라.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하셨는데 그 아부하는 말이 대표적인 말이 뭐였는 줄 아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뭔지 모르는 저희들에게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진해 휴가를 받아서 낚시를 갔는데
낚시를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뿡 하고 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비서관들이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게 아부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뭐 진해 가가지고 휴가 때 끼셨는지 안 끼셨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아부라고 하는 걸 얘기하시면서 그게 신문에도 나오고 그게 나중에 4.19 혁명이 끝나고 난 뒤에 사람들의 말에 회자가 되면서 아부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다는 얘기를 할 때 그 얘기가 늘 나왔다. 그러니 아부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아부하는 거 근거 없이 말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를 그 사람을 부추기고 그 사람을 이렇게 올려 세우는, 치켜 세우는 이게 아부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부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면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안에서 사람의 행동을 인정하고 사람을 추켜 세우는 게 아부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지켜 세워야 되는 것인데 사람을 지켜 세우고 사람에게 영광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아부라고 하는 겁니다. 청년들이 또 혹은 목사가 설교가 끝나고 난 뒤에 교인들이 목사님 오늘 설교 참 좋았습니다. 정말 마음으로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의례껏 그냥 오늘 목사님 설교 좋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 저한테 뭐 아부를 해야 될 일이 있으신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물론 우리 교인들은 참 성격들이 아주 쿨하셔서 그런 얘기도 잘 안 하세요. 여러분들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데 그런 표현을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도 사실은 목사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목사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주어진 언약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목사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오늘 깨달았습니다. 이게 더 목사에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입니다.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아부가 아니라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해 드릴 수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권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권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고 하는데 제가 그 기도로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그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그 모습들이 그려지면서 얼마나 서로 힘을 받고 위로를 받겠느냐는 거예요. 진짜 저는 주일날 설교하러 올라갈 때 남자 화장실을 돌아서 꺾어서 계단을 올라갈 때 그 계단 밑에 있는 기도실에서 권사님들이 찬송 부르는 소리와 기도하시는 소리가 들려요. 그때는 가슴이 울컥울컥해요. 정말. 권사님들이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구나. 권사님들이 이렇게 예배를 돕기 위해서 천사들보다 더 귀한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부르시는구나. 이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방향을 잡은 것이 칭찬이고 그 칭찬이 사람을 돕고 사람을 성장시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축복해야 된다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그 자주 축복하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은 뭐냐?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너 참 잘한다. 아빠가 볼 때 너만큼 잘하는 사람 없다. 내가 볼 때는 네가 최고야. 이렇게 이야기해야죠. 저희 아이가 100일이 막 지나고 난 뒤에 큰아이가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남양분유에서 우량아 선발대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찍어놓은 사진 중에서 큰아이 사진을 보니까 얼마나 이쁜지 이거 보내면 우리 아이가 우량아 선발대회에 금상을 받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웃어버렸는데 그래가지고
그 사진을 남양분유에다가 보냈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났는데 남양분유에서 답장이 왔어요. 참 되게 아이는 이쁘고 참 좋은데 이번에 우량아 선발대에서는 다음 기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제가 그 다음부터는 남양분유 내가 먹나 봐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제가 얼마나 화를 냈는지 몰라요. 우리 아이가 얼마나 이쁜데 말이야. 남양분유가 이것도 못 알아본다고 말이지. 저희 집사람하고 입에 침을 튀겨가면서 남양분유를 성토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아이가 대학을 들어갈 때쯤 돼서 앨범을 넘기다가 그때 응모했던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 사진을 다시 꺼내서 봤더니 내가 이게 무슨 정신으로 이 사진을 보냈나 싶은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저도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 사진을 보내고 우량아로 선발되기를 바랬는지 제 자신도 한심해요. 그런데 저는 제 자신이 한심하더라도 우리 딸이 제일 이쁘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딸에게 주입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렇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우리 자식들에게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야, 실패했는데 힘내라 임마. 그거 한 번 실패한 거 가지고 뭘 그러냐? 그거 어려운 거 가지고 그러지 마라. 실패하다가 또 실패하면 또 하면 되지 뭘 그러냐? 아빠가 뒤에서 기도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줘야지. 내 너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너 하는 꼴 보니까 꼭 이번에도 망할 것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사실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고 여러분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고 하나님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여러분 말고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들의 지지자가 되어줘야 되고, 그들을 응원해 줘야 되고, 그들을 칭찬해 주셔야 되는 마지막 보루가 바로 부모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나 자녀들에게, 교회에서나 우리 성도들에게 건네는 이 칭찬의 말은 사람을 살리고 마음을 살린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합니다. 저도 보는 눈이 있잖아요. 저도 눈이 있어요. 그런데 보고 와, 멋있습니다. 제가 눈이 없어서 멋있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약간 이상해져 가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볼 때도 사실은 우리 하늘의교회 교인들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어딜 가더라도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연합회 행사에 다 모여 있는데 우리 교인은 거기가 있는 우리 교인 있는 자리가 불이 포착포착, 빛이 포착포착 나요. 제 눈에는 그렇게 우리 하늘의 교인들이 모여 있는 데는 빛이 나고 광이 나고, 그리고 하늘에서도 은혜가 특별히 더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이 보여요. 그건 제가 하늘의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칭찬하고 당신네들이 최고다, 우리가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이 칭찬이 사람을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자녀가 시험에서 좋은 점수 못 받아왔을 때, 야, 왜 이거밖에 못했냐 보다도 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구나, 수고했다, 이 말이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목요일 날 전도박람회를 한 까닭에 이제 전도박람회를 갔는데, 이 전도박람회에 나오신 첫 번째 강사가 너무 말씀을 잘 하시는 거예요. 북왕감리교회 목사님이신데, 전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나라 목회 데이터들이 다 이 기독교를 어둡게 전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가 어둡게 전망하는 것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더 위축되고 있다는 거죠. 그분의 논지는 그거였어요. 아니다. 보십시오. 우리 신학교 목회자들이 지금 안 나온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청년들이 목회자가 될 거고, 이 청년들이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 갈 겁니다. 그런데 불교 보세요. 불교는 승려가 지금 없대요. 승가대학을 가는 승려가 없대요. 동자승이 원래 없고
승가대학을 가는 승려들이 없어서 불교는 조만간 절들 다 주지가 없어서 문 닫는다는 거예요. 천주교도 지금 가톨릭 대학교 신학과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없대요. 그래도 우리 신학교는, 개신교 신학교는 지원하는 전도사님들이 계시고 사명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 세계 가운데서 가장 미래가 밝은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받아 적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세례준 목사님이 이모부라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세상이 이렇게 좁아요. 저를 세례준 목사님이 임사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이모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가워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얘기를 식사하면서 했는데 그 목사님이 세례를 줄 때 저한테 그랬다는 말씀 드렸죠. 창룡이는 성경을 많이 하니까 내가 안 물어봐도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던 말 한마디가 성경을 많이 읽게 하고 성경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든 성경을 더 많이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많이 읽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칭찬은 상대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을 보게 하는 은혜로운 말이 칭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을 보게 하는 말이 바로 칭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교인들끼리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게 하는 은혜로운 말인 이 칭찬을 참 많이 하시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권사님은 기도를 은혜롭게 하세요? 왜 이렇게 오늘 문경택 청년은 기도를 그렇게 잘해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렇게 기도 잘하는지를 내가 오늘 문경택을 통해서 알았어요. 제가 우리 경택이한테 아부할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저 친구가 아부한다고 저한테 커피를 한 잔 사주겠어요? 내가 사주지? 우리의 칭찬이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내일 자녀들에게 꼭 한마디씩 칭찬하세요. 아들아, 딸아, 내가 볼 때 너는 이것만큼은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이 책망하는 말이 사람을 살리는데 잠언 27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다고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도 부자 청년이 찾아왔잖아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물끄미 보시다가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게 뭐냐? 그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줄을 몰라. 그러니 이제 가서 너의 것을 팔아서 나누는 사람이 되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필요할 때 있습니다. 분명히. 말 안 하는 것이 더 나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때로는 은혜로운 책망은 진리와 사랑이 함께 담긴 이 말은 사람을 바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책망의 말을 할 때는 비난과 그리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으로 나쁜 말을 하지 마시고 이 책망하는 말을 할 때는 항상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은혜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책망을 하셔야 그 말이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 책망이 사람을 회복시키는 거지요. 이 은혜와 사랑과 진리가 없는 말은 사람을 관계를 깨트려 버려요. 그래서 책망할 때는 항상 어떤 것이 은혜와 진리와 사랑이 담겨 있는 이 책망의 말이 그 사람을 살린다는 겁니다. 그런 언어를 사용해야 우리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부부는
서로 살리는 말을 하고 계십니까? 서로를 죽이는 말을 하고 계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살리는 말을 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성도들 간에 말은 서로를 세워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는 직장, 사회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의 말씀을 전하고 칭찬의 말을 하고 은혜의 말을 하고 사랑과 진리와 이해와 은혜가 담겨 있는 말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 내 입술이 더러운지 은혜로운 말을 많이 하는지 꼭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은 은혜로운 말을 하는 입술이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나는 누구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할 수 있을런지 결단하세요. 내가 내일은 매일 아침 내가 이 은혜의 말을 누구에게 전할까? 내가 위로의 말을 누구에게 할까? 내가 사랑의 말을 그리고 칭찬하는 말을 누구에게 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만나는 부부끼리 여보, 오늘 당신 멋진 일들이 많이 생길 거야. 난 그렇게 기도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밥은 언제 줘? 나가려고 그러는데 밥도 안 차려놓고 말이야. 이러시면 안 돼요. 밥도 그만큼 차려줬으면 됐어요. 뭘 또 차려달라 그래요? 혹여나 사랑의 책망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은혜와 진리, 사랑이 담겨 있는 책망의 말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은혜로운 말로 세상을 살리십시오.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단순히 언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 우리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금사과와 같이 은혜롭고 아름다워서 절망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살리고 낙심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이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